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주사랑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영상을 보신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때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도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삶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추운 공기를 뚫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주께서 사시는 작은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이 새벽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석구 목사님,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33명의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새벽에 또 목사가 정치운동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신 목사님이 던졌는데 정치운동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보니까 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막 날라오는데, 뭐 어떤 메시지보다도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가 엄청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진리를 따르고 또 믿음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여론 눈치 보지 않고, 여론으로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한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좁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운동, 믿음의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순 5장 6장의 말씀은 하늘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팔복의 모습, 또 거칠어만 번들어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도 우연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아량, 그런 풍성한 사랑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찾게 하시는,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7장 12절로부터 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산상순이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다른 번역의 동일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보면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동일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그렇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 비유.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10번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고집스러운 완고한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들의 방법에만 집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금식의 교훈을 가지고 결혼에 관한 비유, 또 옷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들어주심으로써 교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문이 있다. 두 개의 문.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다.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 넓은 문. 이 문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다. 세 번째는 집의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과 같이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집이 있다. 문의 비유, 나무의 비유, 집의 비유, 이 세 비유가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결론으로 하루하루씩 살펴보게 될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마다 두 개의 어떤 대조되는 그러한 성격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까닭은 인생에는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두 개의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좋은 길과 나쁜 길.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미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 바로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좁은 문, 넓은 문의 비유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 그 문이라고 할 때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죠.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보면 그 집 가까이 목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멀리 광야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짧은 거리에 그 목초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짧은 지역에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멀리까지 나가서 양들을 풀을 뜯긴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에서 잠을 자야죠. 그러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급조된 우리를 만듭니다. 나뭇가지나 또 혹은 돌들이나 이런 것들로 쌓아서 양들이 혹시 그 밤새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문이 필요한데 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양들이 못 나가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나는 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열린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이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열려있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또한 열려있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한 좁은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넓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좁은 문이다. 열려있지만 좁은 문이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 죄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이것은 예수님의 넓으신 마음, 한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은 문인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그 좁은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밖에 두고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요. 그 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항 검색대 가면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에는 우리 자신 옛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옛사람을 제거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에 검색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옛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지식, 나의 인생, 나의 기억.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자기 기억을 의존해서 사는데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의존해서 사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 문화를 가든지 간에 익숙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에 오래 익숙하면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죽은 분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는 분별한 게 아니라 익숙했을 뿐이에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조른도 깰 겸 따라해 보십시오.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늘 하던 방식이 진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 속에 익숙하게 오래 해왔으면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삶에 내 자신의 생명,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까지 왜 실패하고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만큼 가장 위험한 길이 없어요. 자기를 의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요구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열린 문이지만 사람들에겐 좁은 문으로 여겨지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좁게 만들어 놓고 지옥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열린 문이시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 문이 좁다고 느껴져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세에 구원 얻는 이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게 전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자기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의 통념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어떻게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만큼 위험한 길이 없어요. 왜 이 좁은 문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좁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말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좁냐?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좁습니다.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3은 안 되고 4는 안 되냐? 아무리 우겨봐야 2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 진리도 한 가지 다밖에 없는데 과학적 진실을 가지고 왜 이 공식만 됩니까? 다른 공식을 대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겨봐야 과학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 향해서는 독선이라고 안 그래요. 편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리만큼 편협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숫자만 들어가야 그 복잡한 우주선을 떠올리는데 그 우주선을 떠올리는데 그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직원이 뭐 복잡한 공식에서 마지막 숫자 2를 눌러야 되는데 왜 1밖에 안 돼?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데 마음대로 눌러보세요. 우주선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허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에 들어가는 답만 있을 뿐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편협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영적인 살아있는 법칙에 대해서도 편협하다고 해요. 오히려 편협해 보이고 좁아 보일수록 진리입니다.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셋째로 이 문이 좁은 문인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혼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외국에 갈 때 그 이민국 통과할 때는 가족이 함께 우르르 할 수 있어요. 통역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문 좁은 문 앞에서는 혼자 들어가야 돼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떤 건물에 보면은 이 회전문이 있으면 아주 좁은 회전문은 두 사람이 못 들어가요. 짐도 못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우리만 들어가서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혼자 하나님 앞에 대면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나 홀로 서야 되는 문.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이 문이 좁은 문인 것은 우리에게 아주 급진적인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이 좁은 문인 거예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영혼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뭐 기회가 있겠지.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난 어느 불신자 중에 어떤 식사 모임에서 어느 불신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성경에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람이 있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믿고 저는 구원받은 얼마나 경제적이고 지금부터 예수 믿어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붙잡혀서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받죠.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받아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 새벽에 들을 리가 없죠, 그분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는데 그때 내가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몰라요. 두 번째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영접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급진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뒷부분에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러니까 문이 먼저 나오고 길이 나중에 나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문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의 문을 향하여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문이 먼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길로 가는 거지 열심히 길을 찾아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문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 믿고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구원의 문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십자가를 통하여 받는 구원을 의미하고 좁은 길은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대로가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좁은 길이에요. 계속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문은 좁지만 그 들어가면 넓겠지. 천만이에요. 계속 좁아요. 계속 좁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물을 바깥에 성 안으로 끌어오는 터널이 있죠. 그 터널 문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굴이 히스기야 터널이 아주 좁고 그 모양도 이렇게 제 키로 걸어갈 수 없어요. 허리를 반쯤 숙여야 될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가면 속은 넓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좁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 숙이고 계속 걸어가니까 가도 끝이 없이 그냥 끝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긴 거리를 성문 밖에서 성 안까지 가는데 이거 언제까지야?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물 터널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동굴이 아니라 수로로 물을 파는 거니까 사람이 오늘 이 시대 관광 코스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파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을 끌어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또 가보겠다고 또 우리나라 사람 다 관광 코스로 가보니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들어가서는 저는 넓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좁은 거예요.
그 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마음대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계속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늘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설명하실 때 심지어 내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말이 예수님 불효한다는 말입니까? 부모님 모시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미워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사는 삶이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쟤는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매일 조선시대에 처음 이 시대에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 가족에게 쫓겨나고 이해받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갈았던 믿음에 살았던 좁은 그 길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꼭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같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구세주가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주님, 제가 이 선택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매사에 주님께 그 선택을 맡겨드리고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하러 그렇게 살아? 너 마음대로 살지.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가?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좁은 길입니까? 좀 좁긴 해요. 춥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좁은 길이 아니라 얼마나 때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좁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성도가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터툴리안이라는 그 지도자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왜 좁은 길입니까? 양심의 가책에 성령님의 그 찔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려고 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안의 양심이 깨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길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은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길은 험한 길이다 그랬어요. 험한 길. 험한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시대가 돼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군중 속에 나를 숨겨서 때로는 그 분위기에 때로는 그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넓은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좁은 길입니까?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 그냥 숨어서 그냥 분위기를 접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혼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고독한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고독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은 심판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여러분, 넓은 길은 강도와 사기꾼과 이런 악한들이 으글거리는 모습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그런 모습만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자기 제한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넓은 길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군중 속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휩쓸려 가듯이 사는 것도 넓은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개인적인 영혼으로 나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은 험한 길처럼 보여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내가 좁은 길을 가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가? 세상생활이 너무 쉽다 그러면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내가 잘못해서 치르는 희생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생기고 있는가? 여러분, 길은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길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갑니까? 여러분, 집을 갈 때 넓은 길만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길은 아주 좁아도 뒷골목길, 우리 집으로 바로 가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이죠. 그렇죠? 큰 길이 옆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물 뒤로 싹 사라져버려요. 가보면 아주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 길로 쭉 가면 집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이죠. 좋은 길이죠.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도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죠. 주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청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들어간 그 문, 이제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험해 보이는 길,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는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는다 그랬습니까? 넓은 길, 편한 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 편한 길,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다. 여러분, 좁은 길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나는 좁은 길로 가는 순례자다. 이런 믿음의 가르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넓은 길, 그 길은 내리막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언제나 힘겨운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하기에 넉넉한 길이요, 그리고 든든한 길이요, 참되고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선택을 요구하시는, 너는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날마다 순간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넓은 길을 기대하고 편안한 길을 기대하고 주님 없이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편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하셨으니 내리막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한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순간 선택과 결단마다 좁은 길로 가는 순례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때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걸어가는 이 길이 참으로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순간 우리가 넓은 길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셨으니 그 길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살아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넓은 길로 내리막길로 때로 걸어가고 싶은 생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그 선택의 기로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직 두 길만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으로 가는 길을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좁은 길을 따름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예수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나 한 영혼을 위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기 쉬운 것,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를 하나님의 전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 한 영혼을 위하여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죽음의 문을 지나 죽음의 길을 지나 부활의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셨음을 믿사오니 이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하나님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인생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멈춰설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멈춰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며 시험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일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선택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곳이라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일터와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하나님 선교지 안에 온 세계 열방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가 뜨고 그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선택하는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자들을 우리가 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곳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도 그곳이 진리의 길이기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기에, 그것이 부활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편한 것을 선택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며 다시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가는 길을 좁은 길로 돌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니 서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의 역사가, 또 함께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진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다시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